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세상은 심히 요란하고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여러 가지의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저희들 주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날,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살아가는 모든 문제들을 친히 주님이 해결하시고 인도하셔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감사와 기쁨과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장애물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부족함이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께서 깨끗이 해결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역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해결의 답인 것을 오늘 또 체험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몸된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주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겠나이다.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기적을 체험하는 아름다운 시간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신용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의뢰하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하나 부르겠습니다. 93장입니다. 93장.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증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은혜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 성경 말씀은 신약 디모데후서 2장 제 성경으로 신약 344페이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1절 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후회 없는 삶을 살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백만장자 네드 스티븐스는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기 친구이면서 고문 변호사인 해밀턴에게 유언장을 자세히 작성해서 맡겼습니다. 이제 그가 떠나자 그 해밀턴 변호사는 자손들 다 모아놓고 유언장을 공개했습니다. 아들에게는 석유가스 회사를, 딸에게는 살던 집과 목장, 누구에게는 얼마 등등 모든 자손들의 유산을 골고루 분배했습니다. 그런데 제이슨이라는 손자에게만은 유산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 제이슨은 24살로 한마디로 망나니 노릇을 하면서 돈을 물쓰듯이 하면서 그 할아버지 백만장자 레드 스티븐을 속을 썩이게 했습니다. 다 이제 유언장을 공개하고 다 헤어지려고 할 때 이 손자는 원망하면서 나한테는 할아버지가 돈을 하나도 유산을 남겨주지 않았다라고 불평하면서 있는 가운데 이제 마지막 변호사가 제이슨을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편지 봉투를 하나 주면서 그걸 읽어보라고 그랬습니다. 제이슨, 앞으로 너는 1년 동안 매달 1일에 변호사를 찾아와서 이 과제들을 하나씩 1년 동안 잘 소화해내면 내가 너에게도 유산을 물려줄 것이다.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이슨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이제 할아버지 말씀대로 이제 그 변호사에게 1일날 찾아갔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그 할아버지의 친구네 목장에 가서 한 달 동안 일을 하라 했습니다. 그는 한 번도 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1년 동안 매월 할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야 유산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 말에 이제 그는 싫지만 그 친구 목장에 가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골로새 3장에서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는데 우리가 일을 해서 너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만 높아주기 위해서 하지 말고 더불어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일을 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달 두 번째 제이슨은 또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목장에서 일한 대가로 받은 $1,500의 돈으로 5명의 사람을 도와주되 준 돈이 그 사람의 일생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한 달 일한 돈을 자기 용돈으로 쓸 수도 없었습니다. 그 돈을 몽땅 어려운 사람들을 나눠주면서 그 사람들이 참으로 필요한 그곳에 그 돈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버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그 돈을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 욕심이나 탐심이나 자기 어떤 유익을 위해서만 돈을 사용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질을 주실 때는 자기 혼자만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돌보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하나님께서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달 1일 날 또 이제 변호사를 찾아갔더니, 너는 이제는 무엇보다도 함께 끝까지 갈 수 있는 친구를 사귀어라. 그래서 친구. 나이가 들어갈수록 참 우리에게 친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내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친구 한 사람만 사귀어도 그 사람의 인생은 성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잠언 13장 20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이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그러므로 이 세상에 진짜 부자는 누구냐? 돈은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정말 같이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많은 사람이 진짜 부자라는 거예요. 돈 있고 잘 나갈 때는 주위에 많은 사람이 있는 것 같지만, 내가 힘들고 어렵고 실패하면은 많은 사람이 내 곁을 떠나가는 게 세상의 인지상정이에요. 그러나 내가 어려울 때, 문제가 있을 때, 실패할 때 함께 해줄 수 있는 친구를 사귀어라. 그래서 제이슨은 이 세 번째 할아버지의 말씀도 순종을 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달에 또 찾아갔더니 너는 열심히 배워라는 과제였습니다. 어느 회사에 가보니까 그 회사 사원이 첫째도 교육, 두 번째도 교육, 세 번째도 교육이다. 그래서 열함에서 무덤까지 우리 사람은 배워야 한다. 끊임없이 우리가 세상의 기계들도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태되고 결국은 낙오자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모든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마지막까지 배우는 자세, 겸손하게, 정말 할아버지가 돼서도 손자한테 배우는 그런 겸손한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너는 끊임없이 배우는 데 힘써라.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학문도 중요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체험하고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 참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잠언에서는 하물며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걸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한 시간도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냥 계속 움직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보다 더 큰 것을 짊어지고 이렇게 기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배움이란 목적지를 바꾸면서 평생 계속하는 여행과 같다. 목적지를 바꾸면서 평생 계속하는 여행과 같다. 그러니까 인생은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 세상을 여행하고 있는데, 그 여행하는 가운데 바로 교육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우리가 여행을 하면은 미지의 어떤 나라나 그곳을 방문합니다. 그러면 계속 여기서 배우고 물어보고 알고 체험을 한다는 사실. 그 다음 다섯 번째는 과제가 뭐냐? 고난이란 유산이었습니다. 너는 한 번도 이 세상에 태어나서 고생해 본 적이 없는데 이제 너는 한번 고생을 해봐야 된다. 고생. 그래서 현재 그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의 새 생명의 기쁨이 주어지듯이 결국 우리 인생은
땀 흘려 일을 하고 고생을 통해서 비로소 진정한 삶의 가치를 알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티븐스는 어떤 그 고생, 힘이 들더라도 그것을 참고 미래를 12달만 내가 열심히 하다 보면은 내 인생은 달라진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 과제를 열심히 다 감당을 하고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 가니까 그 과제는 가족이란 유산이었습니다. 스티븐스는 그동안 가족을 전혀 생각지 않고 그저 돈이 최고로 생각하고 돈을 가지고 친구도 사귀고 돈을 가지고 어떤 사회생활을 하는 돈이 인생의 전부인 양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인생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이 중요할지는 모르지만 돈이 소중한 것은 아니다. 오직 소중한 것은 인생에게 가족뿐이다. 응? 중요한 것들은 수시로 변합니다. 친구도 변하고 돈도 변하고 여러 가지 사회생활이 변하지만 가족은 한번 태어나면 그것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의 소중함을 알아라 하면서 특별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잠언 17장에 보면 마른 떡 한 쪽만 있고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 그래서 이 제이스는 고아원으로 가서 임시 원장으로 지내며 36명의 아이들을 돌보면서 친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7번째는 늘 생활하면서 웃으면서 모든 일을 하도록 해라. 웃으면서. 즐거우니까 웃는 것이 아니라 웃으니까 즐겁다는 말이 있습니다. 웃으면 즐거워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즐거워야만 웃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웃음은 영혼을 치유하는 좋은 양약입니다. 참으로 세상은 살벌합니다. 세상은 양육강식으로 어떻게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짓밟고 정말 그 위에 올라서려고 하는 때에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웃으면서 함께하는,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웃음으로 우리가 관계를 가질 때 참으로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 빌립보서 2장에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어려운 문제 속에서도 시련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때 또한 기쁨이 찾아오게 된다는 사실. 잠언 15장 13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해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그래서 오늘은 즐겁게 웃으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8번째 과제는 꿈을 가지라. 그래서 꿈을. 비전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잠언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음 백성이 방자의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킨 자는 복이 있느니라. 목표와 목적지가 없이 달려가는 기차는 힘들고 어려우면 서버립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내가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가 있더라도 나는 목표를 향해서 그 목적지에 이를 때까지 최선을 다한다라고 하는 분명한 목표가 있으면은, 꿈이 있으면은 어떤 고생도 우리가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9번째는 나눔이었습니다. 네가 가진 것 무엇이든지 재능이 됐든 물질이 됐든 간에 그것을 나누면서 살도록 해라. 항상 우리는 사회라고 하는 울타리 속에서 나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말라. 어떤 관계를 갖느냐에 따라서 네 인생이 즐거울 수 있느냐, 또 잘되고 행복할 수 있느냐가 결정된다. 그래서 정말 베풀 때 거기에 물고기가 먹이를 줄 때 몰려든 것처럼 베풀 때 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다. 그 다음 이제 10번째는 과제가 뭐였냐면 모든 일에 감사하라. 고린도전서 5장 18절에도 범사에 감사하라.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아이를 보고 그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아줬어. 그가 정상으로 돌아왔어. 그러니까 그 아이를 이용해서 돈을 벌고 있는 주인은 사도 바울이 민심을 요란케 한다고 해서 그를 고발해가지고 빌립보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감옥에서 쇠사슬에 묶여서 죄수의 몸이었지만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옥문이 열리고 결국 간소와 그 가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기적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빌립보 4장에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어떤 상황,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건강하거나 병들거나 어떤 형편이든지 스스로 만족하는 비법을 깨달았다. 그러므로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다음 11번째 과제는 항상 현재 오늘의 최선을 다해라.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라. 오늘 네가 최선을 다할 때 또 희망찬 내일이 펼쳐지지만 오늘 게으르고 오늘 제대로 일하지 않으면 내일은 너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하는 얘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때가 있고 기한이 있기 때문에 오늘 지나버리면 하지 못할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농부가 농사를 지으면 때가 있어요. 심을 때 심어야 되고 파종할 때 파종하고 이양할 때 이양을 하고 거름을 줄 때 거름을 주고 농약을 할 때 농약을 줘야 돼요. 아무리 몸이 아프고 피곤하더라도 물을 대줘야 할 때는 물을 대줘야 되고 비료를 줄 때는 비료를 줘야 돼요. 그래야 그 농작물이 자란다고. 그래서 모든 범사는 때가 있다. 그 때를 따라서 우리가 참으로 현재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마지막으로는 사랑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바로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외적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므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 그러므로 순종은 나에게 축복으로 보상해 줍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지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12가지를 다 마쳤을 때 바로 이 제이슨에게 마지막 변호사가 말합니다. 나는 재단의 운영을 너에게 맡긴다. 현재 자선단체의 가치는 10억 달러, 약 1조 원이 넘는 돈. 여러 장학 프로그램과 병원 기타 기관들과 고아원 및 도서관 프로그램들의 기금을 관리하는 유일한 책임자로 너는 과제를 완수했기 때문에 너를 대표로 세운다. 이런 유언장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백만장자 레드 스티븐슨의 유업을 결국 그 손자 제이슨이 아주 오늘날 미국의 큰 기업으로서 많은 사회적 기업으로서 많은 사람의 칭송을 받고 사업을 이루어가고 있다 하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 후회.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지 않냐고 내 생각, 내 경험, 내 의지로 내 방법으로 살다 보면은 우리는 엉뚱한 곳에 도달라 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올바르게 스타트해서 그래서 성경에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넓고 많은 사람이 가지만 좁은 문은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좁은 길,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을 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린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후회 없는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사도행 13장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 말은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을 이루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다윗처럼 끝까지 충성함으로 돋는 해 아침 빛처럼 희망찬 인생, 마음이 하나님께 합한 사람을 끝까지 쓰임받는 인생, 늘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어떤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인생,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성숙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자.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농부가 가을에 열심히 땀 흘려 노력한 대가로 많은 열매를 거두시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마지막에 이런 놀라운 열매를 거두고 칭찬받고 하늘의 상급을 쌓음으로 멸류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썩어질 것을 추구하며 달려가노라 보면 엉뚱한 곳에서 낭패와 허무함과 절망을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제는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축복과 땅에 기름진 축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늘 기쁨과 감사와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복이 있는 삶을 누리면서 이제 우리 주님 모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후회 없는 하늘의 상급을 쌓고 하늘의 멸류관을 쓰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세상은 사탄 마귀는 자꾸만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자꾸만 좌우로 치우치도록 합니다. 그러나 믿음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주의 말씀 붙들고 천국을 향하여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믿음의 경주를 다하면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대해서 이 땅에서도 참된 천국을 누리며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모든 어려운 문제와 아픔과 모자람과 여러 가지 장애물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되고 치료되고 응답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모두의 간증이요 자신의 축복된 삶을 누리는 우리의 모든 순간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통합은 433장, 새찬송가는 383장, 새찬송가 383장, 통합은 43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도움 어디서 오나. 433장. 나를 보시 나를 버리실 조가 함께 저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신 너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고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경주자가 법대로 경주할 때 1등을 할 수 있고, 전쟁터에 나간 군사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냐고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을 죽도록 충성할 때에 하늘의 상급이 쌓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지낼 수 있습니다. 아버지, 농부가 비록 땀 흘려 수고하지만 가을이 되면 풍성한 결실을 맺듯이 저희들의 인생에서도 결국 마지막에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열매를 맺고 하늘나라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작금의 어려운 모든 경제나 사회적으로나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되고 해결돼서 항상 감사와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운 우리의 가정과 사업과 또 우리의 생애가 되도록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쳤습니다.